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 가정가정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력으로 1월 1일 즈음에 또 그 하루만도 아니고 며칠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뿐입니까? 또 음력 설이 되면 다시 한번 한 차례 또 한 일주일 남짓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어른이 아이를 봐도 그렇고 아이가 어른을 봐도 그렇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일평생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을 하면서 복 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말로만입니다.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복을 주면서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받고 싶은데 복을 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인사로 하는 말과 성도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말은 그 말이 권세가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이 인사로 그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말은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등 뒤에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의 말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직장에서 하시는 일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자녀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어떤 해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2021년이 내게 복된 해일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해일까?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된 사람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2021년을 복되게 살아갈지 그렇지 못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니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또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 삶이 되고 복된 한 해가 되고 복된 날들의 연속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1년 365일이 복된 날들이 되지를 못한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021년 새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계속되는 16절의 말씀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겠다. 그런데 반대로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2021년 첫 주일부터 망할 것이라 이런 말이 등장을 하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불편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복된 길을 선택하고 복 받을 길을 선택을 하고 복 받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2021년에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복 받을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시편 1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피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피해야 될 일들이 있다. 1절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을 외우시는 것만 하더라도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복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가서 이 시편 1편을 좀 외우자 하니까는 유초등부 아이들도요 한 주 만에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1편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씹어보고 다시 되새김질해보고 다시 한번 외워보고 해도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리라 생각이 들으니까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 복 받기 좋아하죠.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참 온갖 때에 복자가 다 상에도 복자 새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새겨놓고 또 그뿐입니까? 떡에도 복자를 새깁니다. 떡 먹는 데도 보면 글씨가 써서 보면 복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옷에도 복자를 써놓고 어느 음식점 가니까는 복자를 갖다가 한자로 복자를 써놓고 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저거를 뒤집어 붙여놨냐고 그랬더니만은 복이 쏟아지라고 뒤집어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자를 여기저기 많이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다고 해서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고 복받을 생각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고 복받을 말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우리의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의 기준이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막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무조건 복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 이러한 물질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서조차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면 세상의 물질을 다 누려보고 세상의 지식이란 지식은 이만한 사람이 없고 권력이란 권력은 다 누려본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와 지식이 다른 누구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 아버지 때로부터 다윗에게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물질까지도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주변 나라들까지 다 평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주변 나라하고 관계에 있어서도요 강대국 행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또 물질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질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물질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똑바로 삼고 올 한 해를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다가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다가는 해야 될 것이 있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법률적으로의 악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의 사람,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으나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때로 보면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옆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정도 많다, 친절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기준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은 그 사람이 착하냐 선하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의 카운셀링, 악인들이 하는 그 말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카운셀링, 그 말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감정과 기분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감정에, 기분에, 세상 일반적으로 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실제로 여러분 의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단한 씨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때로는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적인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 부지기하게 많은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씨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씨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역하며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꾀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저 사람 예수는 안 믿는데 참 돈도 많이 벌었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악인이 조금 돈 많이 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딱 좋은 예가 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던 롯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카인데, 근데 이 롯이 어디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잠깐 피난을 갔던 길이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이 애굽에 가서 그냥 헷가닥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 그냥 광활한 이 땅, 그리고 목초지에서 양이나 키우고 이러고 살다가 애굽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보고 나니까는요, 야, 참 부러움이 마음에 찾아오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지 맨날 그냥 양들 풀이나 뜯기고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쏙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화려한 물질 문명의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그 물질이 늘어나면서 함께 목초지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느냐, 롯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는데, 저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소알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소알 땅은 사실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가지고 온갖 못된 것들이 다 전염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롯의 마음에 보면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가 풍요로워 보이고 하니까 그쪽을 선택을 했다가 처음엔 소알 땅에 갔다가 나중에는 차츰 어디로 더 들어가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안으로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자기의 꾀에 따라서 좋은 쪽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쪽을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점점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 세상의 물질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 하다가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저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요,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날마다 술 마신 거죠. 날마다 한 일이라고는 술 마신 거예요. 술 마시고, 더 말하기도 뭐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근친상간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주받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의 땅에 거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자기 부인이 있고,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바로 후손이 번창하고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부단한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목마른 마음으로다가 하루하루를 그 신앙의 길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설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랴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이 된다면 아니야,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테야, 나는 남들이 너 바보 아냐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에 살 테야, 단호히 배격하면서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요, 뭐 큰 그냥 나무 토막 이런 것들도 다 물에 떠내려가죠. 왜 물에 떠내려갑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큰 홍수가 났어도요, 손가락만한 물고기라도요, 생명이 있으면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 풍랑을 이겨가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은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회개하며 가야 되고, 순종하며 가야 되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되고, 영적인 투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의 길에는 비록 자기 부인과 아픔도 따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심령이 굳세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편함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쉽게 죄에 넘어지고 세상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삶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심령이 굳어지게 되고, 처음에는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도요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이라도 보면 어쩔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도 만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반복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어쩌라고 하고 드러내놓고 악한 길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2021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아예 드러내놓고 뭐 그런 말 듣죠. 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한마디로 뻔뻔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그 길을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다가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는 자리를 잡고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자리에 함께 합류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는요 오만한 자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도전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시간까지 따라가다가 자리를 잡고 서서 나중에는 아예 자리 잡고 자리를 깔고 앉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부터 우리가 신앙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역스럽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2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시편 19편 몇 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7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요, 처음에는 고역스러울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도대체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없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하고 복된 길이 아니라, 보세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양쪽에 가드가 이쪽도 못 넘어간다 이쪽도 못 넘어간다. 가드가 있는 것이 평안합니까? 가드가 없는 것이 평안합니까? 가드가 있는 것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기찻길을 따라서 갈 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것은 탈선인 것이에요. 물고기가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야 하고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순간에 자유함이 아니라 물고기는 물고기 물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기차는 기찻길 위에서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게을리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반대로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분냄과 다툼과 저주와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뭐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복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면은요, 이쪽에 있는 나무나 저쪽에 있는 나무나 다 때가 되면은 다 풍성해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됐을 때, 가뭄이라고 하는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가뭄의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있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내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가뭄을 만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넘어갈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 시험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랬습니다. 철을 따라.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더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일이 더 감사한 일인가?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일이 더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없는 분 같으면 초등학교에 다 입학하는 건데 그게 뭘 감사한 일이야? 때가 되면 취약 통지서 나오고 때가 되면은 그럴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야. 서울대 못 가면 다른 대학 가면 되잖아요. 서울대학 못 가면 다른 대학 가면 되고, 그까지 서울대학 못 가면 하버드대 가면 되고, 대학을 또 못 가면 어떻습니까? 뭔 상관입니까?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기 선택이지.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못 갔다.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못 갔다. 거기에 따르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해석을 하더라도 기가 막힌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질 일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그렇게 억장 무너지지 않잖아요. 서울대 못 가면 다른 대학 가면 되고, 다른 대학 못 가면 안 가면 되고,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내 자녀가 못 갔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가, 대표적인 것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초등학교 취약통지서가 나왔고 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 감사를 해도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래요? 때를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때가 되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가, 출생한 자녀가 때가 되었으면은 걸음마를 해야 되고, 때가 되었으면은 말을 해야 되고, 때가 되었으면은 초등학교도 입학해야 되고, 때가 되었으면은 장성해야 되고, 때가 되었으면은 군대도 가야 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뒤집어 생각하면 때가 되어서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내 자녀가 때가 되어서 입학을 했어요. 내 자녀가 때가 됐는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거 세상 아이들 다 진급하는 일인데, 뒤집어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아이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이유를 따진다면 기가 막힐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때가 되어서 또 때가 되어서 배가 꼬르륵 하고 이게 고프단 말이에요. 먹을 생각이 나. 아이고 아침 먹었는데 또 때가 되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또 배가 고프네. 이걸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배도 고프고 때가 되면은 잠도 온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은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잠잘 때가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 그 고통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잠잘 때가 됐을 때 잠이 오고 먹을 때가 됐을 때 배가 고프고 일어날 때가 됐는데 눈이 딱 떠지고, 이것도 축복이죠. 이것을 복으로 알고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복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바라기도 바라지만 그러한 삶도 살아야 되겠으나 이미 때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절 읽고 말씀 마칠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흥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부러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제일 좋은, 팔자 좋은, 옆에서 봤을 때 저렇게 팔자란 말이 신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쓰기도 하니까 저렇게 팔자가 좋은 경우가 있을까 하는 게 잔치집 잔칫날을 앞두고 있는 돼지입니다. 무슨 취직할 걱정이 있습니까? 돈 걱정이 있습니까? 막 실컷 먹으라고 그냥 얼마나 갔다가 옆에 있는 다른 돼지가 볼 때 얼마나 부러울 거예요. 저 돼지는 날마다 얼마나 저렇게 잘 먹고.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잔칫날이 되면 그날이 제삿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